우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눌 지금 우리 같이 이제 할 거예요. 음성어 할게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죽지 마루 또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옆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희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사모하지니 너 야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계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옆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지시하여 마음을 보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은인물보다 더 달도다. 지금은 이수용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맘교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가운데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음 주도 살아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이 저지르는 환경 파괴로 인해 끊임없이 신음하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이상 고온과 산불로 우리에게 경고했다면 올해는 홍수로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돌보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작년에는 영화 기생충과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를 다룬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올해 더 커다란 부의 양극화가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겸허한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웃을 도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새마음 교우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임성준 교우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공세자 집사님, 차던준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새 마음의 공식 인꼬 부부 두 분의 사랑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로 되돌아온다면. 여러분 혹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1985년에 제작됐고 우리나라에는 1987년에 개봉을 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극장에서 보시지 않았더라도 이런 어린 분들 보시지 않았더라도 한동안 꽤 오랫동안 명절날 TV만 틀면 여기도 백투더퓨처 저기도 백투더퓨처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린 여러분들도. 네. 아, 집사님 아니시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아는데 잠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저 아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 마티예요. 그런데 이 마티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괴짜 과학자 할아버지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라운 박사가 어느 날 타임머신을 발명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테러범들이 들이닥쳐서 브라운 박사를 탕탕탕 해서 퐁퐁퐁 총을 맞고 딱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마티는 충격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우연히 예기치 않게 타임머신 자동차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일단 이거 제일 큰 건가 봐. 못하는 거 봐야지. 아니. 그래서 네,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이 마티가 그 타임머신에 설정되어 있던 이때는 이제 1985년이니까 그 타임머신 자동차 안에 설정되어 있던 1955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30년 앞으로 갔을 뿐 이 공간적인 배경은 이 마을 그대로여서 등장인물들이 30년 전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작정을 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티의 목적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는데 한 가지 더 목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기 직전에 브라운 박사가 총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과거에 브라운 박사에게 이 30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애타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브라운 박사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위험해진다. 그러면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탄 마티는 막판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오기 직전에 막 편지를 써요. 30년 후에 사실은 당신은 총에 맞아요. 데뷔를 해주세요. 막 급하게 쓴 다음에 봉투에다가 1985년 전에는 읽지 마시오. 이렇게 써가지고 브라운 박사의 호주머니에 딱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브라운 박사가 어떻게 할게요? 찢어버렸어요. 편지를 박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해피엔딩을 바라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 편지와 함께 마음이 박박박 찍히면서 아, 좀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티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오자마자 다시 브라운 박사의 총격을 목격하게 되고 그 브라운 박사에게 막 달려가서 옆에서 슬피 울고 있을 바로 그때 브라운 박사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마티에게 자신의 방탄조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찢었던 편지를 다시 붙여서 읽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아,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브라운 박사가 죽지 않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이 백투더퓨처에서 마티가 브라운 박사에게 미래에 벌어질 무언가를 안타깝게 경고하고 싶어하는 이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동시에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6권 책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신명기 안에서.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가 직접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요. 기원전 7세기 이전의 원신명기를 포로기 이후에 신명기 사가가 최종 편집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연설 그 뒤에 그 너머에 이 포로 후기에 신명기 사가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최종 편집하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과거의 광야의 시절, 그 시절을 파노라마로 쭉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진짜 망해. 내가 망해봤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서론을 최종 편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라의 패망을 경험한 신명기 사가들이 이 경고와 당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모세의 연설에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신명기를 배열하고 무언가를 삽입하고 무언가를 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정말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절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세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로 십계명이나 뭐 여러 가지 법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는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예언적인 경고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8장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율법을 다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체가 그렇게 별로 길지 않은 8장 안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1절에서의 당부가 6절에서도 7절에서도 반복되고 8장의 마지막인 19절, 20절에서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강도 높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투더퓨처의 마티가 30년 전으로 가서 어떻게든 브라운 박사가 총에 맞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심정으로 그 간절함이 지금 신명기 8장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절, 20절에서는 그 절규가 더욱 간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후에 뭐든지 다 부족하고 불안정하고 그랬던 그 시절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그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괴리에 정신이 정말 혼미해지지 않았겠어요? 그 상태에서 마음을 빼앗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물살에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하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물살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즈즈즈즈 막 이러면서 코로나 알람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한 지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매우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누군가가 지금 우리들 앞에 있다면 우리들 중에 지금 한 명이 30년 뒤에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난 주간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교단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일방향 온라인 예배를 주로 했던 교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쌍방향 온라인 예배를 많이 찾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일찍부터 쌍방향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자신의 예배 공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를 고민했다면 우리는 예배 공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을 것이냐 이제 고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간은 또 어디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또 동시에 하면서 지금 공간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설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큰 공간이 마련되기까지 기다리기 전에 정말 작고 살아있는 작은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설문 결과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원하는 응답보다는 지금 현재 예배에 만족하거나 줌 예배를 더 늘려달라는 응답이 많긴 했지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데는 지금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줌 예배 직후에 줌 안에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더 모임을 갖자라는 의견도 몇 분이 주셨는데 그거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감으로 서로를 느끼면서 눈을 맞추고 얼굴 빛을 확인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이 서로를 호흡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다 보고 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다 보고 또 너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결에 저 밑바닥에 툭 튀어나오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런 무언가의 상호작용들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려면 온라인 예배는 좀 부족한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작은 살아있는 오프라인 예배가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물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줌 예배도 동시에 하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마티가 브라운 박사가 총에 맞지 않도록 말해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신명기 사가가 모세의 언서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막 진짜 이러면 나라 망하는데 이런 심정으로 다 무너진 교회를 경험한 미래의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왔을 때 과연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서 시원아 미래에서 와봐. 미래에서 와서 좀 얘기를 해봐. 이러면서 과연 지금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끈을 놓지 말아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노력이 교회를 위한 선택이 되고 이 땅의 교회의 미래를 위한 선택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선택이 그냥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생활의 선택이기도 하고 미래의 교회의 어떤 그 미래의 상을 만드는 그런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워낙 평상시에는 좀 느슨한 연대로 있다가 무언가 일이 닥치면은 확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 느슨하고 해져서 이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지다가 이 가운데 실처럼 얇아진 그 상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의 반년 동안 이 느슨한 연대가 지금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구나.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또 드려보면은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약간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새 마음에 꼭 필요한가? 지금 내가 새 마음에 꼭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옆에 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분, 뭐 내일은 이분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한테 뭐 전화를 받는다고 뭐 그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금 챙겨주고 끈을 조금 더 두껍게 강화시켜주는 그것이 지금 매우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힘이 좀 남은 분들, 힘이 있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오히려 지금 힘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점점 힘이 생기는 거지?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새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새마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이기 힘든 이때에 우리의 온라인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상에 있지만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예배할 때에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이루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공동체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고 산사태로 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폭우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둘째, 사회 곳곳에서 비에 따른 시설적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혼란한 사회 곳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못다한 기도를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알리는 말씀 청년구역에서 7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네, 오늘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 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맘의 예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마음 예배의 형식과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음 기금을 연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마음 재난 특별 기금을 모으는 동안 한시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연 4회로 쓸 수 있었던 기금을 4회 더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관리부장 김진 지사님에게 이용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새마음 재난 특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 특별 기금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마음 여성회 주간 아나바다 장터는 8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직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마음 교우 7가정이 서울 구로구 궁동에 짓고 있는 공동체 주택 입주를 앞두고 원룸 1세대를 포함한 2세대를 더 모집합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삶, 서울시 공동체 주택 금융 지원, 공동체 주택 입주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병기 장로에게 7월 말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새마음의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받은 자여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고 있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으로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피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어져도 죄의 일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으로 주의 말을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